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다 허사이고 또한 그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을 줄 압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면은 비록 우리가 무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인침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잡아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잠언 3장 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아마 들어서도 수십 번은 들었을 줄 압니다. 오늘 아침 우리 화정지역에서 찬송하신 제목 아시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소방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며 또한 어느 누구에게나 누구라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쉽게 듣고 쉽게 말하고 쉽게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바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무능함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무능하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바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있으면은 그것이 쉽게 그냥 흘러가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나더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그런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말씀 앞에서 시인하고 보니까 내가 뭘 하게 돼요? 내가 뭘 하게 돼요? 방금 읽었잖아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라고요? 의뢰하고. 과연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의뢰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나는 의뢰하지 않고 알고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의뢰하지 않고 좋아는 했어요. 의뢰하지 않고 자랑도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날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 그 뒤에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랬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그럼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하나도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읽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읽잖아요. 그리하면 다 읽어요. 제가 이 잠언을 보면서 3장 4장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그리하면 이러이러한 일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 답이 뭐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내 길을 네가 알 수 있다. 그랬으면은 아마 내가 열심히 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분이 지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 부담 없이 편하게 그냥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끝. 예, 더 이상 없어요. 오늘 3장 읽었다. 3장 읽으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 은혜 받았다. 좋았다. 이러고 지나가기를 면허했을 것 같습니까? 10수년 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내가 그때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전혀 그 답이 나에게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리하면 너에게 이러한 것이 있으리라는 답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걸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어느 날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보고 내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던 말씀 아닙니까? 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무엇가 마음에 남습니까? 저는 어느 날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이 너무 부각돼 가지고 제 마음에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씀보다는 내가라는 말이 여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주체이신 내가 길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왕좌왕할 수 있는 바보 같은 생각을 내가 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지 내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진리를 듣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으면서도 내 안에서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것, 이런 것에서 그 진리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이 옳은 겁니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는데 내가 엉뚱한 데서 그걸 찾으려고 하니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또 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자,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기보다는 자꾸 내 어떤 관념, 내 어떤 이해, 내 어떤 경험 이런 것에서 그 경험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을 때 나는 마음이 놓이더란 말입니다. 어제 우리 남전도에서도 그런 대화를 나눴지만은 성경에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이 몇 가지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 마음에 다 듭니까? 있어요? 아니, 있을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도 이거 좋은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아주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천만에요.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솔직히 얘기해서 성경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을까? 좀 내 마음에 딱딱 드는 것이 많았으면은 얼마나 성경을 믿기가 좋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나의 본질이 그만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의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나온 하나의 교만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교만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나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지혜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지혜지. 내가 무엇을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에 지혜가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고. 시편에서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거의 악에 빠질 뻔했다라는 그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우리의 본질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오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안 들었습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그 에베소 강해를 제가 다 보내드려서 봤잖아요. 70회 이상 보냈습니다. 다 보셨잖아요. 또 목사님이 에베소 강해를 하셨잖아요. 또 설교를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설교를 여러 번 하셨어요.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그때 들었을 때와 오늘 에베소를 다시 들었을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도 생각하셨을 줄 압니다. 전혀 다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이제는 조금 더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귀가 안 좋거든요. 보청기를 빼면은 웬만한 소리는 안 들려요. 예, 웬만한 소리는 안 들립니다. 보청기를 끼면은 조그만 소리도 들리긴 들리는데 분간이 안 됩니다. 아인지 언지 온지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뺐을 때보다는 조금 분간을 해요. 그럼 이건 뭡니까? 그만큼 청력이 보강됐기 때문에 조금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두고 나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철에 내 마음이 가 있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비밀로 있었던 말씀이 하나하나 들려지는 겁니다. 조금씩. 그것이 다 들려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 들려지지 않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어느 날 배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설교하실 때 그것이 그냥 환하게 온 천지가 다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목사님 설교 안 들어나 다 알으니까 됐어. 이 마음이 100% 생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읽어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또 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송했죠? 평생에 듣던 말씀 잘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이 그냥 하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오늘 화정지역에서 찬송 부르는 것, 예수님은 누구신가? 거기 한번 가사 보십시오. 한번 가사 보겠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랬나? 1절에는 자,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지금 찬송가에 있는 이 내용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각도로 내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조금씩 이루어질 때 내 마음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겁니다. 내 마음에. 왜냐하면 그걸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오후에 여기 설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께 가면은 내 이름으로 보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그가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겠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고 가르친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안다고 그랬습니까?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셨던 곳으로 가셨던 겁니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압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저 옆에 와서 나한테 속삭였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수요일 날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죠?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께 가서 뭘 얘기하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듣고 본 것을 아버지께 얘기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냈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 형제들이 아버지께 그 얘기를 할 때 아버지는 처음에 못 들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자기를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는 그 다음에 믿고 내려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 형제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그걸 한 거 아닙니까? 자, 오늘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한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한 말이 아니고 창세전에 한 말이 아니라 그때 한 말이나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면 지금.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서 그런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고 전에도 있었고 희망도 있고 앞으로 있을
그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또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그가 그다음 그가서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오는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음에 보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양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제가 며칠 전에 루이스 목사님의 그 시편 강해를 보내드린 거 보셨죠? 예, 시편 23편을 강해한 걸 보내드렸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또 보셨을 줄 압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아, 거기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거든요. 그죠?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말을 다시 한번 듣게 된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같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내가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체가 나의 목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가 따라가야 되고 나를 기르고 나를 보호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넉넉합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시고 모든 것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다. 그럼 양은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얘기했다면은 양은 염려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래서 시편 50편에서 그런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려라. 이래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맡겨버려.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편 23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그랬잖아요. 그가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소를 키우니까 이제 그때 뭐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오후에는 이제 소 꼴도 비워야 되고 풀도 뭐 있는 데 가서 끌고 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이제 소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끌고 가는 게 자 돌밭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풀과 물이 있는 곳에 끌고 가겠습니까? 소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소를 기르는 주인의 마음에 의해서 그 소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있는 곳하고 푹 뜯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게 그 양의 목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양은 오늘 주인이 맛있는 거 줄까? 이거 걱정 안 해요. 한번 저 목장 혹 구경 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양한테. 야, 너 오늘 먹을 거 걱정해봤니?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그럴까요? 맞아요, 나 걱정했어요. 그럴까요? 네, 물론 대답 안 할 겁니다. 예발을 할 줄 모르요. 그러나 양을 기르는 목자는 뭘 할까요? 전혀 그 양에 대한 생각이 한순간도 떨어뜨리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양은 몰라요.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면 주님이 나에 대한 생각을 잊고 계실까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낳은 부모는 너희를 혹 잊을지라도
나이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요. 여기 지금 13장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그분이고, 여기 지금 10장에 보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내어놓고 그가 앞서가면 자기 양은 자기 이름을, 자기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온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부탁, 그 철저한 그 어떤 부탁을 내가 외면한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아까 잠언을 읽었잖아요. 너희가 그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를 의뢰하고 그의 그를 인정하면은,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고 약속한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성경이 사람들이 썼지만은 이 성경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누구 말이라고요?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 손에 들고 보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그리빠 왕에서 한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26장 한번 보십시오. 26장인가 28장인가 헷갈리네. 26장 한번 보십시오. 25장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25장 끝에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우위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이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받는 겁니다. 소동의 일을 겪고 그가 이제 유대인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재판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그에게서 하나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도 붙들어 놓는 인간의 완악함.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 양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들과의 어떤 관계가 그들에게 얽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한번 더 보십시오. 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지금 변명하는 얘기입니다. 쭉 얘기하면서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탈을 조차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지금 사도 바울을, 고소한 자들이 사도 바울을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참소하는 거죠. 참소라는 것은 어떤 증거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와와 하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거 많이 볼 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괜히 흔들려요. 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넘어갈 수 있는 요지가 아주 주변에 많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체질이 풀어지고 땅의 모든 것이 다 불에 풀어질 때에, 이러한 때가 오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지금 그런 때가 아주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보잖아요. 이럴 때 우리 마음을 진짜 어디에 둬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쭉 지나가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23절을 좀 보십시오.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것이 이것 때문에 받는다는 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증거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겪으시고 이루신 것을 다 증거하는 증거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께 가서 당신들이 지금 여기서 본 것을 얘기하십시오라고 한 거와 같은 원리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그 말의 아름다운 것을 꾸며서 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주신 증거를 증거하면은 그 증거는 참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증거는 참되니 나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아까 잠언에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게 약속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오전에 노래 들었듯이 그 모든 것이 과거에는 다 비밀로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걸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알만한 지혜도 없었고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그걸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나에게 그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뭐로 줬어요? 선물로 값없이 주신 것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그걸 받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그거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잖아요. 저들을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잖아요. 그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성취하실까요? 모른 척 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에도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지만 지금도 아버지가 들으시는 줄을 아나이다. 마지막 기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그다음에 하시는 일과 그분이 약속한 일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모든 일은 그분의 일이고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생각과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쉼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자랑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그런 겁니다. 이게 성경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다면은 그 사람은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말씀을 듣고 엉뚱한 것에 마음이 가 있는데 우리는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뭐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더라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다는 자기의 간증을 얘기했다면은 우리도 그 말씀과 하나가 됩니까? 둘이 됩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들었는지 몰라도 나는 성경밖에 안 봤는데 그러겠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1장 읽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증거하니까 내가 그 증거를 증거하는 데는 주저할 마음도 생겨서는 안 되고 주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말했다가 괜히 나중에 사람들이 안 듣고 나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면 어떨까? 예,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예. 사도 바울은 학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많은 학문이 그를 미치게 했대요. 무슨 말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모세가 얘기한 것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고 말한 것을 증거하니까 이 바울한테 너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니 미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다시 오실 거라고 그러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이 다시 온다 그러지.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그러지. 우리도 변화한다고 하지. 이거 황당한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을 무엇을 근거로 내가 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조그마한 몸속에 조그마한 머릿속에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이 머리로 듣고 마음에 새겨주셨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잊지 않는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어떻게 하겠어요? 함께 있게 한다고 약속했습니까? 공수표입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뭐 있어야지 증거가. 증거 없잖아요. 왜 없어요 증거가? 여기 있지. 증거가 성경이에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나원에 간다고 약속받았잖아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미친놈이죠. 어떻게 그걸 믿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살았고 그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 없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그 영원하신 분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뭐 루이스 목사님하고 스폴든 목사님하고 메가더 목사님, 뭐 스폴든 목사님 몇 분의 글을 좀 기회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거 알고 지식 채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으니까 됐다라는 데 빠지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로서 살고 있느냐라는 점검을 하라는 얘기예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세상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정말 강력본도로 붙여놓은 것 같이 안 떨어지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무엇부터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1로 보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든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보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있든가, 아니면은 세상 것에 내 마음이 뺏겨 있든가, 그건 스스로 판단하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각 심령을 저 멀리서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까? 안 하신다고 했습니까? 잘 모르겠으면 시편 13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또 136편을 더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달라질 겁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앉아있는 내 자신도 달라져요. 만약 그런 것을 보는데도 내가 거기에 무관심하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시험하고 내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을 나에게 한번 딱 대보십시오.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본 내가 말씀인 거울에 내가 뒤돌아 있지 않고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 무릎 꿇는 자세가 안 된다면 나는 죽은 자예요. 살아있는 자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악에서 떠나는 거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거 안 하면은 내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내가 그쪽 방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으로 와 있고 나에게 진리로 와 있고 나에게 거룩함이 되고 나에게 구속함이 됐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그분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고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원리예요. 그걸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알았다면은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돌아온 탕자 아닙니까? 알고도 안 가면은 그건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알았다면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앉아 있는 자는 멸망의 길인데, 내가 앉아 있는 것은 심판의 길인데, 그걸 뻔히 알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그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병원에 왜 갑니까, 우리가? 심심해서 갑니까? 우리 집에는 너무 더우니까 병원에 가면 시원하니까 그래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동네에 있는 조그만 병원이라도 놀러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지능이 아무리 떨어진 사람도 동네 병원이라고 해서 놀러 가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요? 아픈 사람. 머리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귀가 아프든 뭐 어디가 아프든 아픈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다. 병들지 않으면 병원 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수무수한 병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병, 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을 고쳐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를 밝히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내 마음에서 시인한다 그러면 말씀 앞에 가십시오. 그거를 다 해결해 주는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까 잠언 3장입니다. 4장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정말 나로 하여금 한 발 한 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일이라는 것이 있다면은 그날도 역시 동일하게 나를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모하는 자가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모하는 성도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가 죽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 알곡으로 추수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김장 때 쓰려고 배추를 몇 폭 심었습니다. 아직은 조금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구가 돼가지고 크면은 제가 기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가지고 김장하면 맛있겠다. 기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할 때 그 기쁨이, 그래서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 기쁨을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바 되었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성도에게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하더라도 스바냐서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정말 이 세상 바라보면은 짜증나요. 그러나 그 짜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 청소하는 분이 있잖아요. 길에 쓰레기 줍고 오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쓰레기를 주시면서 아이, 못된 사람들 왜 쓰레기를 길에다 버려? 이러고 주는 거와 여기다 쓰레기를 버는 사람이 있어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구나 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이 즐거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 하나님이 먼저 아시잖아요. 그 악한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됐다, 너 이제 구원받았다 하고 싹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남겨두셨느냐? 그 해답을 구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이들을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보존해 주시고 이들을 세상에 있게 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을 알게 하고 다만 이들을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해 두시기를 주님이 기도하시니까 나는 이제는 그 약속을 믿고 쉬는 겁니다. 나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내가 기도 백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의뢰해서 나도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악에 빠지지 않도록 틀림없이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발견하게 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정지역에서 부른 찬송 집에 가서 한번 그 가사를 4절까지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 끝절 한 절만 보고 아시겠습니다. 끝절 4절 끝절. 맨 끝절입니다.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가사 내용을 한번 잘 음미하시면은 이 4절까지 있는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은 아마 여러분 마음에서 환희의 음성이 나올 겁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은 그냥 내용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 마음에 실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다는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확신 때문에 스스로 기쁨의 마음이 표현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제방 댓글에 다십시오. 내가 어제까지 이걸 보면서 아무 감각이 없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런 마음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교제의 댓글을 여러분 달아주시면은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는 마치고 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조금이나마 증거되고 조금이나마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미약함조차도 하나님은 넉넉히 쓰실기에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 지혜를 더욱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인도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모든 질고로 통해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체가 아프고 어느 지체가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감각적인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 모든 몸이 이제는 육체적으로 연로하여 그 모든 질고가 하나하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간증하신 그 선교사님 마음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풍성하고 건강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 육체는 비록 그렇게 나약하고 쇠하여 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의 풍성함은 어느 것 하나도 방해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이제는 성장하여 각자 개척해 나간 지체들 하나님 각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그곳에서도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것으로 모든 것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세상 어지럽습니다. 정말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 놓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알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늘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깊이 사랑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오며 또한 그 안에서 함께하는 성령님의 교통이 있기를 바라옵고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함께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